2026년 6월 올리아호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게리 W 공장로 12사도 정원회. 여러 해 동안 제1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롬니 회장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 아이다가 노년에 들어서자 롬니 회장님은 아내가 청력을 잃을까 염려돼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나쁜지 물어봤으나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주기를 먼 방에서 아내를 불러보고 아내가 들을 때까지 가까이 가면서 계속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아내가 부엌에 있을 때 침실에서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봤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엌문 앞에 가서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어쩐 일이에요? 제가 3번씩이나 대답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청각사가 청력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력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의력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듣고 경청하며 주의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각자는 경청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을 듣고 경청하며 귀 기울이는 법에 관해 배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든 안 하든 모든 내용을 들으시며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연민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사항과 소망, 상황에 맞는 응답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으로 전해주십니다. 널리 사랑받는 다음의 구약전서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듣고 귀를 기울이라. 훗날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성전 대제사장인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어린아이의 신앙과 순종으로 사무엘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무엘은 멀리서 들려오는 육신이 없는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은 평생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서 그를 경외하라라는 말에는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경건을 보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전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사울 왕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적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적의 가장 좋은 가축을 취하며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희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의례적으로 바치는 헌물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이나 희생을 따르거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습니다. 중심을 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기름을 부었던 일화에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오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몸단장이나 위생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인스타 감성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꾸며낸 이름과 이미지, 외모에 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바라십니다.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가장 참되고 영속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성약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보고 대하라고 권하신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젊은 다윗이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리앗이라 불리는 블레셋 전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0c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내포된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전장에서도 용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일에서도 용감했습니다. 사울왕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 우리는 이어서 열왕기 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구함으로써 주님을 통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듣고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핵심적인 곳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확신, 위안, 인도, 지침.
열왕기상에는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온 내용이 나옵니다. 기근과 이슬도 비도 없는 가뭄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동이 그 땅에 만연했던 시기에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과부는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보호받았고 사르밧의 과부는 축복받았습니다. 기근과 가뭄, 즉 삶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희망과 구조의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의 시대의 그 약속은 큰 빗소리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오는 축복에 걸맞은 제목일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어집니다. 엘리야에게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암울한 순간에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종종 그 세미한 소리 부분에서 읽기를 멈춥니다. 그 음성은 세미했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구하고 필요로 했던 확신과 위안, 인도와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구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속삭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밤중의 꿈속에서도 이른 아침의 첫 햇살 속에서도 생생한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와 연민을 지니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말을 경청해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과 겸손과 진정한 의도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더욱 그러하십니다.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크리스틴 M.E. 자매, 본부 상호부자의 회장단 제2보좌.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으로서 여러분은 아마도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하신 성약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도울 기회를 포함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 관계를 통해 그분과 협력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과 의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날마다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치유하고 강화해주는 그분의 권능을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많은 일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중 니파이는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정교한 솜씨로 제목을 다듬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의 제목을 다듬어야 하는지를 시시로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이제 나 니파이는 사람들이 알게 된 방식으로 제목을 다듬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배를 짓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 배를 지었느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성약을 지키고 계시를 구하고 정교한 솜씨로 제목을 다듬을 때 여러분의 삶과 노력, 우선순위는 세상과는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력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여러분에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쌓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치 만나를 미리 주시거나 매년 또는 매주 제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진 만나는 필수적인 현세적 자양분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끈 영적 자양분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데서 얻는 편안함보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쌓는데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자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고 그분의 치유 사업인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그분의 집인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등 그분과 맺은 성약과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관점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심지어 큰 신앙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약점과 변화의 기회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영을 통해 변화해야 할 부분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분께 의지하면 신뢰와 사랑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화평도 커집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 노력할 때 하늘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단합하려 하시고 여러분도 당신과 단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옮겨 심어질 때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작년 여름에 저는 정원에 토마토 모종을 14개나 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종을 심는 시기가 아닌 7월 중순, 더운 여름에 그 모종을 심었습니다. 저는 임시로 사용한 작은 화분에서 그 어린 모종들을 꺼내 넓고 깊은 땅 속에 심었습니다. 옮겨 심은 대부분의 식물이 그렇듯이 토마토 모종들은 처음에는 좀 시무룩해 보였고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모종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저를 편안하고 익숙한 화분에서 꺼내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식물들이 있는 이 생소한 땅에 심으셨나요?
저는 그 어린 모종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연약한 모종들은 뿌리를 얻고 힘을 받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얼마 안 되는 연약한 토마토 모종들이 자라 튼튼한 토마토 정글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사람, 관계가 있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적응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에 귀 기울이며 매일 그분의 만나를 찾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의 짐을 짊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가꾸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종들이 원래의 화분에서 옮겨 심기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육은 저지되고 이 모종들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더 취약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들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장과 변화는 우리의 진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삶에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균형 있게 지탱해주는 친숙한 불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영원 불변의 요소는 바로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들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니신 완전한 사랑, 그분들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들의 권능과 성약의 약속입니다. 이런 영원 불변의 요소가 바로 세상이 변하고 바뀔 때, 그리고 심적 고통과 불확실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붙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성약을 지킨다면 그분의 권능과 사랑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 관계를 우선시할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회와 도전은 함께 작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차선책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타이밍에 따른 시기의 문제입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통받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움. 70인 총관리여권 한스티 보험 장로와 마리안 보험 자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때 우리를 그 존재가 돼 가도록 도우시며 그 과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희의 장남 조슈아가 생후 18개월이었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랐지만 아이의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슈아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슈아를 여러 차례 병원에 데려갔고 약물 치료도 시도해 봤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께 아들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슈아가 낫기를 바랐지만 저희는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가 낫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간구는 아들이 낫게 해주세요에서 주님, 만약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만약 당신께서 조슈아를 다시 데려가셔야 한다면 저희는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후 조슈아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아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결혼 초기에 저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시작됨.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면 저희는 조슈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신앙은 선택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힘에만 의지할지, 의심과 두려움에 굴복할지, 아니면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신앙이 결과가 아닌 신뢰의 기초를 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머물며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신뢰는 강화됩니다. 인내와 신뢰. 여러 해 전 남편인 보험 장로가 지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아들들은 어렸고 저희는 변변찮은 동네에 있던 시끄러운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참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험 장로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지부의 모든 회원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방문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을 질찰한 의사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희는 시간과 체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고
우리를 강화하실지 우리는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유지함. 보험 장로는 2025년 4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청년이었던 당신의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가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님은 그 경험을 떠올리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그 기억이 아버님의 머릿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셨고 몇 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의 인생에서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님은 주님의 도움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경험은 아버님이 65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를 알츠하이머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을 때 견뎌낼 힘과 관점을 갖게 해줬습니다. 시어머님의 투병 생활은 저희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임무를 수행하느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장로의 형제 자매들이 어머님을 방문하고 보살펴 드렸지만 저희는 저희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여름 어머님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2025년 2월에 세상을 떠나기 전 저희는 주님께 기도하며 어머님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를 여쭙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며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세에서 이 기회를 얻고 기뻐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만사로부터 보호받는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때 올바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앞을 바라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친구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아버지께 3번이나 그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주께서 지불하신 것 같은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 약속은 또한 고통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후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앙을 선택하고 인내와 평안, 기쁨을 받아들이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돼 가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룻의 구속. 올리비아 윈워드. 변호자,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경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과 칭호 중 온 인류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칭호는 바로 구속주이다. 제1회장단 제2보자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은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의 하나라고 했다.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모세율법은 구속주라는 단어에 의미와 깊이를 더해준다. 몰몬경에서 에뮬레크가 가르쳤듯이 율법의 온 뜻은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게 한다. 이번 달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에 실린 룻기는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아스가 성취한 모세율법의 한 측면은 구속주에 담긴 의미를 통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이 있기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했다. 율법에 따른 구속.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고향 땅 모압에서 살았으며 자녀 없이 지내는 과부였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후 룻과 나오미에겐 부양자나 보호자가 없었다. 하지만 모세율법에는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형제 혹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은 자녀가 없는 그 사람의 부인과 결혼하여 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혼인 관계에서 낳은 첫아들은 사망한 남편의 아들이자 상속자로 간주했다. 상속자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과부와 결혼한 형제나 친척은 그 사망한 혈육의 땅을 다시 매입할 권리가 있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구속하는 자 되시는 사람, 구제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고엘에서 파생됐다. 문제는 나오미에게 룻과 결혼할 다른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구속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룻과 나오미의 또 다른 과부 며느리인 오르바에게 그들의 가족과 함께 모압에 남으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충실한 룻은 고향을 뒤로하고 나오미와 함께 갔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은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힘겹게 생활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룻은 율법에 따라 추수한 밭에서 남은 이삭을 주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밭에 있는 룻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룻이 자기 친척과 사별하고 모압을 떠나 충실하게 나오미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룻에게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권했다. 그는 룻의 안전을 보장하고 룻과 나오미에게 여분의 음식을 줬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단순히 축복을 기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되도록 도왔다.
룻을 보살핀 것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부양하라는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법의 근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는 룻에게 보호와 양식을 베풀었다. 구속하는 자를 찾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권유했다. 룻은 그 권유에 따라 단순히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보아스에게서 구속을 찾았다. 보아스는 룻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나오미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룻이 젊은 남자들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는 룻이 현숙한 여성으로 정평이 나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보아스가 친척이긴 했지만 엘리멜렉의 기업의 땅을 구속하거나 구매하고 동시에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없었다. 엘리멜렉에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을 만났고 처음에는 그 친척이 그 땅을 되사기로 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그녀와 결혼하길 거절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는 자신이 그 율법의 일부를 성취하기로 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를 성취하시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물렀다. 생명의 회복자. 보아스가 모세율법의 이 부분을 성취함에 따라 엘리멜렉의 혈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태어났을 때 이웃들은 그 아들이 노년의 나오미를 부양할 것이라며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보살핌 받게 됐다. 하지만 룻의 후손은 또한 온 인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수세기가 지난 후 다윗의 혈통을 따라 또 다른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룻의 구속 이야기는 위대한 구속주를 암시한다. 룻은 율법에 따라 구속받길 원했고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궁극적으로 율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룻을 구속했다. 보아스가 친척을 구속함으로써 모세 율법을 성취한 것처럼 율법을 세우신 이이자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선 당신의 친족을 구속하고자 위대한 속죄위생을 통해 율법을 이루셨다. 후기 성도의 소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러티샤 룰, 영국 하트퍼드셔. 나는 18살 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다. 복음을 사랑했지만 6년 후에 교회를 떠났다.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한동안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내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것뿐일까? 교회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회원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직장 휴무였던 어느 일요일에 나는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긴장이 되긴 했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성찬식에 살며시 들어갈 작정이었다. 내가 찾고 있던 게 교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성찬식에 참석한 다음엔 몰래 떠날 생각이었다.
초등회 성찬식 발표가 끝난 후 나는 전임 선교사들의 설득에 못 이겨 상호부 조회에 참석했다. 나는 뒤쪽에 앉아 공과를 들었다.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정말 행복했다. 마치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았다. 공과가 끝나자 나는 재빨리 그곳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회원들과 만난 적 없던 몇몇 회원들이 나를 막아섰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줬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다. 교회로 돌아오자 나는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어떤 변화는 쉬웠고 어떤 것은 어려웠다. 나는 친구들을 잃었지만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 나아갔다. 복음은 이제 내 삶이 됐고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70인 회장단의 S마크 파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돌아오는 여정은 쉽거나 편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것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는 신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받아야 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와드의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나를 지원해 줬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곁에 가까이 머무르는 법을 배웠다. 복음은 내 삶에 사랑과 평안을 다시 가져다 줬고 내 아들도 침례받았다. 내가 교회로 돌아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신앙과 간증이 자랐다. 내가 돌아온 이 무리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우리의 공연을 위한 기도. 닌니 바우티스타, 스웨덴 스톡홀름. 나는 가수이고 순회 공연을 자주 다닌다. 어느 해 내가 속했던 밴드가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갔다. 공연을 다니는 동안 무대 연출진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연출진 몇 명도 코로나에 걸렸다. 나는 걱정이 됐다. 음악가 중 한 명이라도 아프면 우리 공연이 취소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공연 수익이 필요했고 또 공연에 건 기대가 컸다. 아, 다 같이 기도해야겠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가 계속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들 건강했다. 결국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곧바로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가져다 준 축복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우리 교회와 내 믿음에 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는 음악 순회 공연처럼 내가 신경 쓰는 일에 관심을 두신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셨던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완전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에 따라 각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아니할진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제한은 없습니다.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에 감사함. 캐럴린 윙거 아스플런드, 미국 유타주. 나는 주중에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를 숙고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 같은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나아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일을 알아보는지, 그리고 따로 부탁이나 지명을 받지 않고도 자주 기꺼이 자원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본 일을 해결하거나 봉사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본태성 떨림, 수전증이 있다. 결국 성찬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찬빵은 집어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성찬기에서 작은 물잔을 들어 올리거나 입에 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 물이 무릎 위로 쏟아지기 일쑤였다. 어느 일요일에는 성찬잔이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잔이었다. 나는 종이잔을 잡으면 컵이 찌그러져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물이 쏟아졌고 나는 당황했다. 나는 내가 성찬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소란과 시간 지연을 초래하는 것 같았고 모임의 경건성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래서 더욱더 당황했다. 설상가상으로 내 손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 있던 자매님이 잔을 집어 내게 건네주었다. 그제야 나는 두 손으로 잔을 쥐고 물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매님은 이제부터 자신이 물잔을 집어주겠다는 말을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자매님은 나와 주님 모두에게 봉사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자매님은 나의 필요사항을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행동했다. 부탁이나 지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 친절한 자매님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성찬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이 내 옆에 앉도록 인도하셨다. 자매님이 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날 내 뒤에 있던 한 어린 소녀는 모임이 끝난 후 나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적은 쪽지를 내밀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해요. 자매님은 최고예요. 그 글 사방에는 하트와 별과 행복한 얼굴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 쪽지는 지금도 내 냉장고에 붙어 있으며 나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사랑과 봉사를 베푸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이 디디, 미국 유타주. 새로운 와드로 이사 왔을 때 나는 긴장이 됐다. 이전 와드에서 남편과 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 와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와드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 새로운 와드가 이전 와드만큼 좋을지는 알 수 없었다. 일요일이 되자 우리는 차를 몰고 새로운 와드 건물로 갔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용기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10분 정도 일찍 예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자 나는 긴장한 채 새 와드를 둘러봤다. 나는 대부분의 와드 회원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실망했다. 우리 또래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찬식이 끝난 후 우리는 와드 회원들에게 사실상 기습을 당했다. 한 회원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또 다른 회원은 이렇게 질문했다. 못 본 분들이네요. 이름이 뭔가요? 그분들과 많은 다른 와드 회원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해줬고
우리는 소속감을 느꼈다. 한 자매님은 기쁘게 내 팔짱을 끼며 상호부조회에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교회 모임의 두 번째 시간이 끝난 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새 와드의 훌륭한 회원들이 우리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방문하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 새로운 와드의 회원들은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따뜻하게 우리를 환영해 줬다. 새로운 와드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바로 부탁받지 않아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말이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즈 렐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연민과 공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역을 베푸는 교회 회원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회원들이 자신의 와드가 사랑을 나누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들을 통해 구주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나의 반석이자 하늘의 친구. 서멘사 메릿,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선교부. 나는 생후 18개월 때 낭포성 섬유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30세였다. 내가 처음으로 입원했을 때 어머니는 성전에 가셨다. 해외 왕국실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또렷하게 말하는 영의 음성을 들으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서멘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하지만 30대까지 살기 위해 나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에게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여러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엄격한 선교사 일정을 따르면서도 호흡기 치료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료에 필요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여 나는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부름장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소식이 빨리 오지 않아 조금 낙담했다. 나는 전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부름장이 늦어지자 내 건강 문제로 부름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귀가한 나는 경전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영을 느낄 수 있을 터였다. 경전을 다 읽고 나서 눈을 감았을 때 내 앞에 서서 두 손을 벌리고 서 계신 구주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았다. 그 경험을 하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 나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소식을 들었다.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과 좋아진 건강 덕분에 날마다 호흡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대신 내가 아프고 필요할 때만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기도와 신권 축복도 분명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내 기대 수명은 수십 년이나 늘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계신다. 어머니가 성전에서 그 경험을 하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내 곁에 내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나는 구주와 함께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음을 안다.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 여정 내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의 반석이자 하늘의 친구이시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주의 복음과 속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 주제가 됐다. 나는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의 중대함과 그분의 희생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나에게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대신해 고통을 겪으셨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고 계셨다. 그분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지만 그 영향력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미친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사랑을 보여준다. 신앙의 도약. 신앙은 나의 여정에서, 특히 지난 몇 달간 선교 임지에서 큰 역할을 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시험받았다. 나는 니파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한 구절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라는 구절을 훨씬 더 좋아한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앙의 도약을 하지 않았었다. 이제 나는 그런 신앙을 보이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버지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역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승리한 셈이란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거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역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어렵다면 대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안다. 외설물 사용을 극복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6가지. 발린트 클링거. 나는 외설물을 끊으려고 5년 동안 애를 썼다. 이 여정 초반에 나는 의지력과 내 행동의 증상을 다루는 데만 집중했다. 나는 내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감정적으로 벌하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이 멈춰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 접근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힘으로 끊기만 하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5년 동안 그 거짓말에 갇혀 있었다. 다른 접근법. 어느 시점에 나는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나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외설물은 서서히 내 자신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싫었다. 거의 매번 나는 잘못을 하고서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에 나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나는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됐다. 그런 행동을 억제하려는 대신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하고 해로운 패턴을 대체할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저 그 행동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외설물 사용을 대체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간구했다. 충동적인 욕구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자 나는 외설물 사용에 대항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냈다. 나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외설물 사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게 됐다. 1. 주님께서 관여하시게 한다. 이더서 12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그동안 노력해온 몇 가지 것들이 내 능력 밖의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속적인 변화는 그분을 통해서만 온다. 즉, 내가 아닌 그분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2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배워야 했던 것이었다. 내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관여하실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행동의 모든 면을 강박하려 한 광적인 욕구는 구속주의 권능에 대한 신뢰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는 마치 그분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몫을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더욱 온전히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찬과 성전 예배, 부지런한 경전 공부, 기도, 회개를 통해 구주의 권능을 우리 삶에 조금씩 끌어올 수 있다. 2. 유혹은 죄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온갖 시험을 겪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이는 유혹을 경험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음은 우리가 유혹을 자기 탓으로 돌릴 때 종종 겪는 악순환이다. 1. 수치심을 경험한다. 2. 수치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나는 나쁘고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3.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믿으면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악순환은 계속된다. 내가 유격적인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어떤 유혹이 닥치든 여러분이 그 유혹을 항상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그 유혹이 자신을 조정하지 않게 할 선택을 할 수 있다. 리하이는 생명나무 시연에서 크고 넓은 건물을 봤다. 그 건물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조롱에 대해 리하이가 보인 반응은 나에게 혁명적이었다. 니파이전서 8장 33절엔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유혹이 닥치면 나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리하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부정적인 영향이 온 것을 단순하게 인정했으며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멈추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생명나무에 집중했다.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해야 한다. 3. 자신의 감정과 촉발 요인을 직시한다. 촉발 요인이란 뇌에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말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음식을 볼 때 우리의 뇌는 침이 분비되도록 작용한다. 중독적인 행위의 경우 일종의 정서적 고통이 종종 촉발 요인이 된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의 뇌는 그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다. 그럼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이더라도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나는 외설물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림자 작업이란 개념에 대해 알게 됐다.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단순히 무시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직시하고 내재한 문제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발상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주 화를 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분노는 자신이 외롭거나 잊혔다고 느낄 때 관심을 끌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대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다. 모든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 근본적인 욕구에 이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에 대처하는 대신 그런 감정을 무디게 하는 습관에 의존할 수도 있다. 외설물 사용,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부정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찾아보는 둠 스크롤링과 같은 중독적인 행동도 그런 이유에서 촉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과 그 근원에 인내하며 자신의 욕구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다. 4. 뇌의 보상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외설스러운 콘텐츠를 보면 우리의 뇌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한다. 갈망이 시작되면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촉발 요인이 발발하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생각 없는 좀비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의지력보다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저 외설물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 뇌에 필요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친구와 연락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더 건전한 활동을 하며 외설물을 대체할 수 있다. 외설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유발해 비현실적인 도파민 수치를 제공하므로 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적인 활동은 강도가 약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뇌가 더디게 만족하는 상황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외설물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삶에서 어떤 노력을 더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할 때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5.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의 달인이 된다.
사람들은 중독적인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려고 할 때 종종 지치거나 낙담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 절제력에만 의존하고 동기부여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습관은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에 걸쳐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습관이 거의 자동적인 단계가 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 습관을 여러 단계로 작게 나누고 긍정적인 촉발 요인을 마련한다. 나는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A. 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초점을 좁히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대신에 한 가지만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2시간 운동하는 게 목표야 라고 말하는 대신 5분간 운동하는 목표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 외설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노력해야 했다. 원하지 않는 습관을 더 건전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때 자신에게 인내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6.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을 안다. 거듭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회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손해배상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같은 죄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성약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를 생각해보자.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배우자가 자격이 있을 때만 배우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에 놀랐다. 정말로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용서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를 받고 눈물이 났다. 계속 노력하기. 외설물 문제는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6단계를 모두 알아내고 실천하며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이런 것들은 마음 챙기기와 명상과 더불어 내가 구주께 돌이키고 진정한 변화를 보도록 도움을 줬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크리스틴 M. 이자매님은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 이미 극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인내하시고 성약을 지키십시오. 자주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에 가십시오. 그분이 보내주시는 영감에 귀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맺은 성약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신다. 포기하지 말라. 하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주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방법.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담당자. 여러분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든 적이 있는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키우거나 되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신뢰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을 찾는 데도 필요하다. 다음은 삶의 모든 면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 약속된 축복이 계속 성취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세상이 암울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진리를 나누셨다. 설사 여러분이 신뢰하는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바로 그분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하늘아버지와 구주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기도하거나 경전을 공부하거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거나 성전에서 예배함으로써 그분들과 값진 시간을 보낸다. 구주의 속죄에 대해 더 배우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매일 회개한다. 성약을 맺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수 없는 약속인 그 성약에 관해 숙고한다. 그분들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찾아본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함.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다음 진리를 기억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열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만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방법.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제안할 때 그 말을 믿는다. 다시 말해 힘든 시기에 친구나 와드 회원 또는 형제 성역자나 자매 성역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제의를 받아들인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성역을 베푼다. 누군가를 고양하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할 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자존심을 희생한다. 누군가가 안부를 묻는다면 솔직하게 대답한다. 설사 잘 지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구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인다. 12사도 정원회의 게릿 W. 공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행할 때 신뢰는 현실이 됩니다. 봉사와 희생은 역량을 키우고 마음을 연단합니다. 신앙과 봉사와 희생,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을 신뢰함. 필멸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늘 함께하게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훌륭한 삶을 영유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 이 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신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다. 70인 정원회의 산디노 로만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사랑, 신뢰는 여러분의 성품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신성한 자신감을 쌓는 방법.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과 잠재력에 대해 더 알아본다. 실수는 필멸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주일학교 시간에 손을 들거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을 한다. 매일 경전을 읽거나 매일 산책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한다. 영의 주파수를 맞추고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유능하고 그리스도의 신뢰를 받는 제자이며 혼자가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신성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호주 원주민 미술품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듣다. 로라 폴슨하우 교회 역사부. 호주 원주민 암마트라 부족 거주 지역에 사는 게리버드 음페티아네와 그의 가족은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다. 재래종 멀가나무, 꿀개미, 덤불 참마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들은 또한 복음과 회복에 관련된 장면들을 그린다. 일부 원주민 친구들은 이 미술품을 보면서 그들만의 시각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게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 그림들을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게리와 그의 누나 메기버드 음페티아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노던 테리토리의 이 외딴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원주민의 시각 언어로 표현된 이 그림은 지도를 보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언을 묘사한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원주민들이 물 웅덩이를 함께 모이는 장소로 여겼던 역사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그림에는 여러 물 웅덩이 사이를 걸어다니는 발자국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조셉이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간 여정을 상징한다. 발자국들은 성스러운 숲을 상징하는 입구로 이어진다. 위에서 볼 때 U자 모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분들께 소년 조셉에게 나타냈을 때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들의 윤곽선은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조셉은 자신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을 보았다고 간증했다. 하늘 아버지께서 조셉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이 작품은 호주의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한다. 미술을 통해 연결하기.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게리의 노력을 통해 그의 신앙은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과 연결되며 그의 가족을 강화한다. 그런 이유로 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암마트라 부족의 생활 방식의 중심은 가족이다. 게리의 가족은 토지의 일부를 관리하며 자진 이동이 필요한 책임들을 맡고 있다. 그로 인해 매주 하는 성찬식과 같은 일반적인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와 그의 친척들은 멀가 보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예배당은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으며 붉은 사막을 가로질러 차로 3시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다. 게리와 그의 가족은
어런더어를 사용하며 제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한다. 어런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800명으로 이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토착 언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어런더어로 출판된 교회 자료는 없다. 토착민의 미술품은 이 중요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에서 이끌기 2005년에 21살이었던 게리는 호주 애들레이드 선교부에서 단기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했다. 그 지역사회를 돕던 장년 선교사들은 게리에게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 멀가보와 앙쿨라에서 교회를 이끌도록 요청했다. 그것은 큰 책임이었지만 그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게리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했어요. 책임지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게리는 현재 앨리스 스프링스 지부의 그룹 지도자이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그룹의 청남들이 일요일마다 성찬을 전달하도록 돕는다. 그는 어린더의 주일학교에서 자신이 제작한 미술품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해 가르친다. 그는 가정의 밤을 열고 청소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도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그는 암마트라 주민들에게도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전임 선교사들에게 소개한다. 그는 어런더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며 그림으로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 마지막 집합 2023년 10월 게리와 버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으로서 임봉되기 위해 호주 시드니 성전으로 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임봉되기를 정말로 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선교사들은 버드 가족의 친구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배우고 성전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게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앙쿨라에 있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거든요. 성스러운 음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을 이룸. 멜라니 잭스, 교회 음악팀. 지휘자들은 영어로 지도했지만 단원들이 서로에게 통역해주자 합창단 전체에 부드러운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합창단은 발성 연습으로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각자의 모국어로 불렀다. 이 소리는 한국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 언어로 울려 퍼졌다. 통역은 필요하지 않았다. 가사는 달랐지만 모두가 곡과 메시지를 이해했다. 합창단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시온과도 같았던 발성 연습이 있던 날 밤, 러셀 M. 넬슨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다음 날 합창단은 숙연한 마음으로 다시 연습에 임했고 다음 가사를 부르면서 위안과 유대감을 주는 성스러운 음악의 힘을 느꼈다. 마음 다하여 찬송하세 하늘 본향에 갈 때까지. 몇 주간 연습을 하는 동안 새로운 찬송가는 합창단이 나누는 화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서먹해하던 단원들을 친구로 맺어주는 화합의 끈이 되었다. 새로운 찬송가집. 찬송가로 이런 다국어 화합을 이루는 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교회는 다양한 언어로 100권 이상의 찬송가집을 출판했지만 찬송가의 곡수와 선곡은 언어에 따라 달랐다. 몇 곡밖에 수록되지 않은 찬송가집도 있고 수백 곡이 수록된 찬송가집도 있다. 그러나 2018년에 제1회장단은 새로운 찬송가집을 제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교회의 음악 예배를 통합하고자 했다. 11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랜넌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분들을 경배하며 전 세계 회원들을 단합시키려는 것입니다.
2027년 출간 예정인 가정과 교회를 위한 찬송가를 통해 전 세계 회원들은 똑같은 노래를 각자의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교회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찬송가 음악 양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모음집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쓰인 원문 가사들이 포함되어 다채로운 문화적 영향이 반영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찬송가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언어와 국적의 찬송가가 수록될 예정이다. 어떤 찬송가는 많은 교회 회원에게 생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찬송가들을 디지털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공개하고 있다. 렐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의 가족과 회중들은 곧바로 이 찬송가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찬송가집 인쇄본은 우선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언어의 번역본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다. 한 권의 찬송가집에 약 375곡의 찬송가와 노래가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각 찬송가에는 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구 출처가 함께 게재되며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 곡에 담긴 복음 원리, 생각해볼 질문, 학습 안내, 가족 활동 등이 포함된 추가 자료가 현재 준비 중이다. 이 자료들은 우선 영어로 제작될 것이며 추후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며 각 찬송가 페이지 하단에 있는 About this hymn, 이 찬송가의 관어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영의 언어. 렐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새 찬송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된 모든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영의 언어이며 여러분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 그리고 이 후기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새 찬송가집에 실린 찬송가들은 그저 아름다운 선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찬송가들은 여러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기도와 간증, 신앙의 표현이다. 다문화 합창단이 경험했듯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찬송가들을 함께 부르면서 가르침과 위안을 얻고 하늘과도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통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